2011년 1월에 KBS TV에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어요. 일반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라는 단어가 있죠. 행복지수. 그 행복은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라는 분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 원하는 것은 큰데 가진 것이 작으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감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15장에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속에서 그 복음을 계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대요. 어떤 일일까요? 그들은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부활의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이 땅에서의 자기의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있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들이 영의 세계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거기에 포함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성경 속의 인물들, 그들만 위대하고 그들만 십자가 지고 죽고 그들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그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그 고린도 교회나 또 다른 어떤 골로새 교회에만 주어진 설교로서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이 그가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의 삶, 그 삶 자체가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겠어요? 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졌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새 사람 되기 전에 자기는 참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낸다고 살았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그는 사울 왕의 이름을 본받은 부모님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나는 베냐민 집합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나 윤리도덕적으로나 완벽한 삶을 살아냈고 거기에다가 지혜와 지식과 기회도 좋아서 그는 정말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니? 그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말한다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욥기서에서는 제가 이를 말했죠. 이런 사람을 자칭 의인이라고 말한다. 자칭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칭 자기는 완성된 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자신의 전 살림을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는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슈바이처 박사를 기억하죠. 참 학위를 5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다가 구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성자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바로 사울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 내가 한 것 아니야.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전했던 것을 자기만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옳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른 진리를 전했던 그분들이나 지금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나나 같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 빌립 집사의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던져준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변화됐어요. 순교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그는 살아난 거예요. 그가 던져준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던져준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날부터 그의 심령 속에서 싹이 났고 자라났고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빛 앞에 고꾸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진 후에 싹이 나고 옛사람의 인격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 바울이 다메섹에 꼬꾸라지듯 옛사람을 꼬꾸라뜨리고 새사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산 자가 되었고 눈뜬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언제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진 것,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한다? 이건 참 불행한 거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한 것이 자기가 신자인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하면서 그 일한 것이 자기가 거듭난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생명, 인격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기들을 만나고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씀이 목회 무슨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당신을 넣어놓은 거야. 이 말은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간절한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목사로서 무슨 큰 일을 했다고? 아니, 그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한 사람 거듭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되어졌고, 다윗이 그렇게 변화되어졌고,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어졌듯이 바로 너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자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바보 가운데 바보. 못난이 가운데 못난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출세를 할 만한 그런 지식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나 같은 자, 죽었던 자, 소경이었던 자, 보지 못했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 같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맨 나중에 있는 나, 지극히 작은 자, 아니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런 내게 은혜가 임하여, 그런 내게 은혜가 임하여 이제는 수고하고 이제는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오심이고, 그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범사가 다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죠. 출세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 우린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거기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기뻐 춤을 추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오늘 이 새벽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영원히 주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